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아라우나가 어떻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마당과 재물을 소를 드릴 때에 이것을 그냥 드리겠다, 왕이 하는 일이니까 기꺼이 하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재물에 대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삶을 마감합니다.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다윗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합니다. 네. 다윗의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자 오늘 이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선택, 다윗은 마지막까지 생애의 모든 끝을 맺으면서도 오늘 다윗은 해야 할 바를 분명히 다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의 일들을 하고 인생의 모든 종착지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비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첫 번째로 다윗과 인구조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다윗이 오늘은 우리에게 앞절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 말씀을 이제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24장 우리 앞장으로 다시 한번 넘겨가시고 사무엘하 24장 1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앞에 읽어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감정이 폭발할 수 있도록 또 용서하지 못하도록 또 오해할 수 있도록 분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오해와 모든 것들을 충동해서 다윗을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이 일들에 대한 업적, 즉 용맹한 일, 용사답게 한 일, 전쟁을 치러가면서 왕국을 이룬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이 한 걸로 사탄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끔 넣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울이 악령이 들었잖아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인간인지라 변하는 거예요. 다윗도 변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탄이 내 마음을 만지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변해였을 때에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선 일을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를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마음 먹느냐, 이것이 우리는 선택할 때에 가장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했는데,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사탄은 그 사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섭섭해하고, 친구 앞에서도 섭섭해하고, 교회 목사님한테도 섭섭하다 그러고, 그래서 등 돌리고 가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목사일지라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주면은 목사도 성도들을 배신하고 가족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목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즉 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굳건하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 죽음으로 대신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줄 한번 줄거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시작.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 밑줄 쳐 보세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들을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예. 그러면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들도, 아니 내 신앙을 같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같이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일까, 이 세 가지 말고는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은 절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거리를 둬야 되고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어제하고 월요일 날 1박 2일 동안 우리 안동에서 우리 교회에 한 곳을 정하여서 우리 노 회장님과 우리 시찰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노 회장님 말씀, 또 우리 또 한 분의 저 합천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강사로 모시고 함께 집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얘기가 뭐냐면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기 경북 봉하 위에 보면 춘향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춘향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인데, 거기에서 안동으로 오셔서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병이 있어요. 병이. 육신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어요. 가족들도 영적인 병도 있고 육신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수십 년 동안 목회를 못하고 그냥 교회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 회장님이 한참 많이 수년을 지켜보다가 이제 올해 노 회장님이 되시면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 한 교회를 위해서 집회해야 되겠다. 말씀 전해야 되겠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차례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차례가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일로 준비하는 게 한 2달 넘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월요일 화요일을 이틀을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또 그 목사님이 또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디 가서 다른 이야기 듣고 오면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내가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바라봤을 때 인구조사하는 것이 우리도 바라볼 때에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 하나님이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이미 선정한 나라입니다. 누가 선정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병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다 싫어하셨고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할 때에는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그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는 때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일을 만들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밑에 보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몇 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에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다윗은 원하지 않는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드는 것,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중에 전염병을 선택하고 7만 명에 달하는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못을 회개한 일로 이제 바꿔지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회개했느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참 선택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리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선택을 참 잘하는 것 같고, 다윗은 어떤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실수를 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영특하기도 하고 참 실수하기도 하는데 참 좋은 편에 빨리 선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좋다가도 하나님이 싫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기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한 것 같네요, 하나님 돌이켜 줄 수 있고 하나님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도 알 수도 있고, 권면을 듣다가 알 수도 있고, 기도를 받을 때도 알 수도 있고, 우리는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찔림이 있을 때 즉각 회개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밑에 세 번째 줄 끝에부터 한번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뿐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줄을 같이 한번 밑줄을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쓸 때 깨달음이 옵니다. 한 절 한 절 쓸 때 응답도 와요.
한 절 한 절 쓸 때마다 비전도 갖게 돼요. 또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기도 합니다. 성경을 쓸 때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푸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네, 여기가 제단이 되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의 이 터, 이 땅,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부수 사람인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다. 여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여기에서 화목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마당에 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했을 때 이 땅 주인인 아라우나는 기꺼이 왕의 일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동참해요. 이것이 참 아라우나가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원하는 곳, 이것을 이 아라우나는 아는 겁니다. 이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길래 다윗 왕이 이 땅을 원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이 땅을 어떻게 기꺼이 내어 놓을까? 이 값이 얼마나 값이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25절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값이 지불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의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는 이 금액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아라우나에게도 이 뜻을 전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값을 치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게 되는 일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마지막 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두 번째 줄 다윗이부터 시작.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다고 하자 아라우나는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삽니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훗날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값을 치르면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값을 치르지 않고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값을 치른다고 하는 이 뜻이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드리는 것, 내 헌금을 드리는 것, 이유에 대한 드리는 것, 목적에 대한 드리는 것, 의미에 대한 드리는 이런 헌금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헌금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릴 때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집회할 때 오전 예배 드릴 때는 두 번은 꼭 헌금 시간을 넣자. 그렇게 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이 어려운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하자. 생활비로 쓰든지 교회 운영비로 쓰든지 뭐 병원비로 쓰든지 먹는 것에 쓰든지 뭐 의식주에 쓰든지 아무 이유 달지 말고 헌금을 두 번 다 모으면 그대로 전달하자. 그렇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노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한 20명 안 되는 자리에 같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집회했는데 헌금이 2번 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더 훌쩍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님이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왔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각 교회가 그래도 힘써 도운 것 같다고. 안 그러면 그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전달을 기쁜 마음으로 해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우리 성도들처럼 예배 드릴 때에는 똑같이 헌금을 다 합니다. 그 이상도 해야 되겠고 더 넘치도록 해야 되는 형편이 되는 교회는 더 넘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에는 값을 치른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2번째 한번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이가 뭐냐면 다윗이 회개하고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이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밑에 보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징계받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렸고 이로써 재앙이 그쳤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값을 치른 것을 뭘로 대신합니까? 죽음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죽음의 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 100만 원이겠어요? 1000만 원이겠어요? 10조겠어요? 100조겠어요? 어떤 금액을 정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명까지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 형벌 같은 이 무서운 것을 예수님은 그치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이 이르렀을 때는 기쁜 거예요. 순교자들도 십자가에 아니면 어떠한 형틀로 통하여 아니면 어떤 총칼로 통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 순교자들은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증을 통하여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간증을 들어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본향 고향으로 하늘나라로 갈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훗날 그것들을 우리가 상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대가, 두려움의 대가,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 밑줄을 한번 칠까요? 따라서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렇게 구원을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며 감사의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